오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합독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릴 때도 감사, 막힐 때도 감사, 이 제목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일까요? 아니면 다이아몬드일까요? 자, 현대 경제학이 말하는 아주 유명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물이 더 소중할까요? 다이아몬드가 더 소중할까요? 당연히 물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못 마시면 며칠도 버티기 힘들죠. 자, 그런데 다이아몬드는요, 우리가 평생을 만지지 못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뭐가 더 비싸야 될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물이 더 비싸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반면에 물은 우리 거의 공짜로 이 물을 얻는 생활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참 이상하죠. 생명을 살리는 물은요, 싸고요. 그리고 없어도 그만인 다이아몬드는 너무나도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설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물이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물이 있고요. 직장에 가서도 물이 있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돈을 주고 생수를 사 먹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물을 거의 공짜로 얻다시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죠. 물이 내리는 것이죠. 너무나도 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귀함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어떻습니까? 그 양이 매우 적고 드뭅니다. 그래서 비싸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요, 그게 흔해버리면 그 소중함과 그 귀함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생명과 직결돼서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그게 흔해지게 되면 그 소중함, 그 귀함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산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산소 없이는요 3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산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매일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반복되고 일상적이 되니까요,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잊고 살면요, 뭐가 줄어들게 될까요? 감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줄어들게 되면 또 뭐가 희미해지냐? 삶의 기쁨과 행복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잊었던 그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누리는 것들,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 바로 그 안에서 뭘 느껴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더 깊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해와 달과 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것들을 경험하죠. 우리는 매일 해와 달과 별들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죠. 밤에는 달이 뜹니다. 또 별들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그렇게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는 매우 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흔한 일이 되다 보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해가 사라진다면, 아니 해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해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지구의 온도는 추워지거나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바로 식량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적정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불가능해지냐? 농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농사는 우리의 식량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당장 인류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달은 바다의 썰물과 민물을 조절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달라지게 되면 바다의 흐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달의 위치가 바뀌면요, 지구의 자전축도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후와 계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더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해와 달과 별들은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그 해, 달, 별을 주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숨 쉬며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지만 알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람은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면 감격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익숙해지면 감격이 사라집니다. 한 번 더, 흔해지면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해를 보고 더 이상 감격하지 않는 거죠. 밤에 뜬 저 달을 보고, 사실 저 달 때문에, 저 달이 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를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살고 있었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유토피아와 같은 곳이죠.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이었고요. 또 풍부한 먹거리가 있는 곳이었고요.
함께 뛰놀 수 있는 동물들, 동료들이 있는 곳이었고요. 게다가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석들이 질비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죠. 무엇이든지 다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혜가 익숙해지니까요. 그 풍성함이 당연해지니까 아담과 하와도요. 그 감격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은 감격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노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인 것이죠. 그렇게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은요 누구의 그 이름을 주어줬죠? 동물들의 이름을 주어주잖아요.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이름 하나하나를 다 지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무뎌지게 되죠. 자, 은혜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니까 뭐가 줄어든다? 감사가 줄어들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줄어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도 해와 달과 별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마실 산소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또 물은 어떨까요? 어디서나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와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요 그 물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람은 4분의 1 되는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쓸 물을 찾아서 하루에 몇 시간을 걷는지 몰라요. 그 물 하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밤에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오전에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더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자세하고 민감하게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막힌 길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맥주조를 보내고 있어요. 상반기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늘 잘 될 수만은 없죠. 잘 된 부분도 있고요,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감사는요, 잘 된 것도 감사드리고 안 된 것도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또 하나의 감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있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죠.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죠. 소리내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요, 저 바다 한가운데 뭘 내신 거예요? 길을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그 당시 그 누구도 이 바다에 길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요, 미지와 공포의 세계였습니다. 자, 고대인들은 다양한 신들을 믿었잖아요. 그런 유신적인 세계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신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하늘에 있었고 하나는 바다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 바다에 있는 신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바다의 신을 혼돈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저 바다를 그래서 혼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신화나 전선들이 있잖아요. 그걸 연구해 보면은요, 바다를 통제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바다의 신을 달래주는 내용은 나옵니다. 근데 바다를 막 마음대로 움직이고 컨트롤하는 내용, 그런 내용은 어느 신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 바다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저 바다에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게 벽이 되어서 저기를 건너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바다 위에 새로운 길을 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 그게 그 당시에는 바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는 안 될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바로 거기가 우리의 홍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파나마 운하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파나마 운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남미와 북미를 이어주는 그 작은 땅 하나가 있거든요. 그 땅에 있는 나라가 파나마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유일한 운하인 것이죠. 여러분, 저 운하가 생기기 전에는요, 배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고생을 했죠. 자, 저 동부에서 서부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저 남미 대륙을 둘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빙 둘러서 가야 됩니다. 저기 빨간 점이 하나 보이시죠? 저희가 파나마입니다. 자, 저기에 길만, 물길이 하나 뚫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길이 하나가 없어가지고요, 저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 거리가 무려 2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이 걸리는 아주 상당한 시간들을 소비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고민했습니다. 저 작은 지역에 물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게 길이 있다면 경제적인 효용성도 좋아질 텐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저 작은 지역에 물길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안 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암석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저 바다와 바다 사이에 암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암석을 뚫어야지만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그 암석을 뚫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사활을 걸게 되죠. 열심히 암석을 깨트립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암석이 깨져서 사라지게 됐을까요? 네. 암석을 깨트리지 못하게 됐어요. 오히려 엄청난 사상자만 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 공사를 하다가요, 무려 2만 명이 먹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사였던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기도 했고요, 사고로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세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난공사로 뽑힙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도전했던 프랑스는 완전히 파산하고 포기하게 돼요. 야, 여기는 길이 없어. 우리는 어차피 저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포기해야 돼.
그리고 한 10몇 년을 방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은하를 누가 맡게 되냐면 지금 미국이 맡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발상의 전환이 생겨나게 돼요. 자, 우리가 땅을 뚫을 수 없으면 그 땅을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배가 저 관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저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돼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될까요?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저게도 물이 가득 차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이렇게 물을 이용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요, 저 땅을 넘어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기에 길이 있을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와 암석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앞이 막혀 있을 때가 있고요, 뒤에서 압력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길을 만드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요,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홍해 앞에서, 우리는 반석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막힌 길 앞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답을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진퇴양난에 속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없는 길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암석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쏟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